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올라오시되 자기의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때를 모르면 인생을 당황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때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미래가 길이 열리고 보장이 되지만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27살에 신학대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았다는 거였어요. 27살에 신학대가 들어가서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신학대가 들어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일을 한다고 망해가지고 신학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야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준비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처럼 일할 때 일하고 여름 내내 일을 하고 겨울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고 일할 때 하지 않으면 겨울에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2장과 3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30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사적인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30년의 준비된 인생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문화는, 중동적인 문화는 만 30세가 되어야지만이 공적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거나 공직에 오르거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듯이 공생애 시작을 하기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서 하에 여배까지 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며 목수의 아들로 겸손하게 사시던 예수님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고 공생애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을 보면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2절부터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거절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실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의 겨울이 있지만 인생의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마음은 소중하게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또 여름이 되면 열매가 가을 되면 열매를 다 먹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할 때인지 준비할 때인지 쓰임받아야 할 때인지 일해야 할 때인지 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런 뭐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특징을 보면 수학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그 수업 시간에 잘 하고 수업 시간 듣지 않았으니까 또 따로 공부하려면 이해가 안 되고 시험 기간 되면은 밤새서 공부한다고 라면만 끓여먹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수학 시간에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집중해서 듣고 예습복습 잘하고 그런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30세 이전에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노예로, 죄수로, 고난받게 하시고 낮은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죄수 생활을 통하여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서 그런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나를 판 형들,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하늘의 별들이 나의 별을 향해서 경배하고 11곡 식당이 나의 곡 식당을 향해서 경배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모세가 몇 세 하나님께 부름받죠? 80세에 부름받아요. 요셉의 때가 30세라면 모세 때는 80세예요. 아주 늦게 부름받죠.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건강과 무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저 시내의 광야를 거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뿐이었어요. 도망자가 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치면서 푸른 주장과 맑은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꿰뚫게 하시기 위하여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헤맸던 그 신의 광야와 미디안 광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 광야가 됩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40년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내 인생은 끝났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은 목자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믿고 잘 준비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는 40년 동안을 모세의 시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로서 살게 됩니다. 야,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 비서가 뭐냐 리더도 아니고 비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의 종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를 훈련받을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은 비서에 불과하네 주저앉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의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직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다 해봤는데 할 게 없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목자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몇십만 원 하겠죠. 있어봤자 몇백만 원 하겠죠.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 사자하고 여러분 싸우실 수 있으세요? 아마도 곰이 나타났다. 아이고 그냥 몇십만 원 손해보고 말지. 다윗은 그러나 목자였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선한 목자였어요. 사꾼은 도적이나 이때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나 그는 선한 목자니까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곰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사람이 달리기로 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이라든지 죽은 척을 해야지만 이제 곰이 죽은 건 안 건드리니까 살 수 있고요. 곰을 피해서 달아난다. 그건 100% 죽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죠. 달리기로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그 빠른 곰과 그 힘센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맷돌을 얼마나 강하게 던져야 곰이나 사자의 머리에 맞아서 한 방에 쓰러지겠습니까? 일단 강하게 던져야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자의 머리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족구 연습하실 때 강하게 정확하게 탁구 강하게 약하게 정확하게 강약 좌우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물매 연습을 할 때 정확하게 강하게 하는 연습을
종이처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번 실수하는 순간 사자가 달려와서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자기 맡은 바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고문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3m 넘는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는 활과 창과 단창과 큰 방패를 가지고 철갑옷을 입고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과연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물맷돌을 탁 여기 맞춰가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 현실이 초라하다고 목자라고 내세울 것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다윗처럼 목자일 때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의 때인가? 훈련을 받는 것이 나의 때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제 세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하고 쓰임받을 때인가? 앞서가도 안 되고요. 주저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일한다. 준비도 안 되는데 사업한다.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80% 이상 망하는 사람들이 50대와 60대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왜 망하냐? 아무런 준비 없이 장사나 해볼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사나 해볼까? 여러분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누가 그 집을 가겠습니까? 최소한 식당을 한 번 하더라도 우리 김승희 집사님처럼 기가 막히게 요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식당을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을 하더라도 2년, 3년을 배워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돼서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나 우리 임진우 집사님이나 강성우 집사님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업을 준비를 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고객도 확보할 수 있고 거래처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나 해볼까? 그냥 사업이나 해볼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준비해야 될 때는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할 때는 훈련받고 그리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준비도 안 되는데 일을 한다. 안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충분히 훈련도 받았고 준비도 되었는데 주저한다.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할 때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인가?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죠. 준비해야죠. 근데 내년 한 4년, 5년 다 훈련받고 준비 다 됐는데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주저하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아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시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 놀놀하다 쉴 때도 오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준비할 때 준비하고 어린 학생들은 준비하고 훈련받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훈련받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준비된 분들은 일하고 열심히 일한 분들은 쉴 때는 쉬고 역전이 돼가지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일하고 쉬어야 될 사람들이 일하고 이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앞서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때에 합당하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맡겨주신 사람에게 주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보일 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며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옛 사랑, 죄성을 물에 죽이고 이제 물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죄인들이 새롭게 되고자 받는 것이 세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인간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입니다. 1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아이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서 내가 통보해서 받을까 말까 한데, 죄 많은 인생인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원이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죠? 새벽 이명에 기도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시죠?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의 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말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겨라. 오늘 보이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세요? 오늘 보이는 거예요. 왜 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시고 환난을 만날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군림할 때가 아니에요. 섬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때가 있어요. 본을 볼 때가 있다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신앙이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은 그걸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 없이, 성령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면 아이들이 그것도 봐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자가 형성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에게 본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지만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진화론적인 교육이 밀려오면 에이, 성경은 믿어 뭐해, 교회는 다녀 뭐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하면서 세상 따라 부리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로서,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 양들을 맡고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맡고 있어요. 본을 보여서 살릴 때가 있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죽이면요,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영혼을 살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전도한 영혼들에게 예배 본을 보이지 못했을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도하느냐? 샘플이에요, 샘플. 전도한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요, 전도받은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초신자도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따라온 사람들도 그게 딱 보면서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건가 보다. 눈도장만 찍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본을 볼 때입니다. 본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죠. 세례 요한이 말리다가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말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드리니 그 세례식 장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과 1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순종하고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해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해라. 아니 그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순종을 해.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순종하니 요단강을 멈춰섭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 앞에 주저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째 나를 부르느냐. 어째 내게 기도만 합니다.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물을 쳐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의 순종을 포함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이 넘치는 축복이 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땅의 문이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어떤 자식이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을 보고 기쁩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는 자예요. 주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이, 하늘의 문이 시온의 대로가 요단강이 열려지는 것은 오직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방황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고령화 시대,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네 뭐하네 난리들인데 우린 넘쳐나서 지금 난리인데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준비할 때 훈련받을 때인가 아니면 쓰임받을 때인가 깨달아야 돼. 주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자연적인 시간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우린 카이로스를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깨달아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거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서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과 말씀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라면 주님을 위해 준비하게 해주시고, 쓰임받을 때라면 쓰임받게 해주시고, 짧은 인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며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서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본을 보이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시키신 것은 성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인 그 영성생활, 영광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혼란 때도 평안할 때도 늘 깨어 기도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본을 보이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때 죄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영혼을 지내지 않고 죄악의 물결 가운데 오지 않고 쓰나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 주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그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를 받을 수 있도록 불시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불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동이 갈라지고 우리가 갈라지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시험의 길과 열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아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